오늘은 부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래목회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23년 한 해 동안 부부라는 테마를 가지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주일 3부 예배 때 부부 테마 예배와 더불어 부부 세미나를 진행했었고요. 그 세미나를 시작으로 남편들끼리 그리고 아내들끼리 이렇게 남성반 여성반 각 6주 동안 이렇게 소그룹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행복한 부부의 세계, 여러분 주보에서 광고로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습니다. 유명하신 강사님의 세미나도 참 좋았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살펴보고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이 남성반 여성반이라는 소그룹, 이 소그룹에서의 강의와 나눔이 참 좋았다, 참 유익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목회자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피드백을 줬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피드백 후기는 일기 남성반과 여성반 후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집중해서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세계 소그룹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저희 부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임을 깨달았고, 그걸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알게 해준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며 공감하며 웃고 울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써주셨고요. 또 한 분은 저의 경우는 제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제 자신을 알게 되니 부부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었다. 또한 함께 참여한 동역자들과 일상을 나누며 위로받고 위로하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한 명 한 명 특별하고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이 다른 캐릭터의 부부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행복한 부부의 세계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미 다 접한 것들이겠거니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다시 한번 나와 내 가정을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또 부부의 세계를 하면서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배웠고, 표현한 만큼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부부의 세계를 통해 부부의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소감을 주셨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 서로 나누면서 위안과 용기를 얻고 좀 더 넓은 시야로 결혼 생활에 임할 수 있었다. 권영미 전사님이 강사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심리 치료에 준하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어서 2기 남성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내 자신과 아내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다. 막연히 알고 있던 서로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을 여러 테스트를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되니 놀라웠고 유익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주관적 시선이 아닌 객관적 수치들을 보고 얘기하니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런 놀라운 말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부족한 면을 채우고 배려하며 살면 그 결과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철저히 준비된 교제와 가르침, 그리고 6주간 함께한 동기 성도님과의 깊은 나눔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소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해 동안 미래목회의 남성반 여성반 행복한 부부의 세계 계속 광고하고 하던데 이런 거 했구나, 이렇게 좀 그려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부부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많은 대화들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그 마무리로 좀 정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부부를 주제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부라는 주제에 대한 흥미로서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물론 올해 미래목회위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부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더 특별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아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역사학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자의 가르침이 좀 왜곡된 유교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효 그리고 충, 이것을 아주 중시하게 됐는데요. 반면에
부부, 가정에 대해서는 좀 낮은 차원으로 여기게 됐다고 그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대학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화만사성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여기서 가정의 화목은 사실 가족 구성원들을 잘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 의미가. 그러니까 가족들을 사랑으로 소중히 여겨라 라는 말이기보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잘 통제해라, 그게 덕이다 라는 의미가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는 대상이 아니라 단속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좀 전락시킨 그런 과오가 우리나라 오랜 역사 속에 있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 평안이나 화목 같은 것은 단속하고 통제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어쩔 때 생기나요? 존중해주고 견디어줄 때 사실은 생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더 우리나라 옛날 사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유명한 또 말이 있는데요, 칠거지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아내의 7가지 악행을 말합니다.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제 입으로 함부로 담기가 겁이 나네요. 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울 때 쫓아낼 수 있다. 네 번째로 질투할 때. 다섯 번째로 놀라운데요, 병이 있을 때 쫓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그리고 말이 많을 때, 도둑질할 때 이렇게 쫓아낼 수 있었다. 칠거지약입니다. 지금 이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중에 진짜 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당신은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자는 재능이 없는 게 오히려 덕이다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지나친 판단일 수도 있는데 조선이 망한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놓고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와 시간 동안 아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없는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면서 정서 중심 부부 치료사로 활동 중인 박성덕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부부가 없다. 한국 사회에는 부부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부모에게서 독립된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다. 그래서 온전한 부부가 없다라는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유교의 지배적인 영향 때문에 유교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좀 왜곡된 공자의 유교의 어떤 지배적 영향 때문에 부모 효도를 위한 부부는 있었어도 독립적인 부부 그리고 독립된 가정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부를 뭐라고 말할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좀 리마인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라고 하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부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둘째는 오직 그 둘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의 원리였습니다. 성경은 분명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중요한 안식일과 더불어서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시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복의 약속을 부모 공경과 맞물려서 명령으로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부부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강조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고, 부부 자체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그 어떤 것보다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좀 불편한 표현이 나왔죠. 제가 핵심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좀 두 문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아내 몸의 구주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의 머리고 몸의 구주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해라. 이 말씀에서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차분히 그 다음 절을 좀 계속 봐야 합니다. 성경이 남편에게 하시는 요구를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으로 좀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다시 한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복종은 사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라면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남편에 대한 요구, 하나님의 명령,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렇고요. 옳은 말 하는 것, 맞는 말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꼭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방금 성경이 남편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맞는 말을 우리에게 하시기보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맞는 것을 느끼게끔 하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 과정이. 이를 위해 그분이 하신 게 뭡니까?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겪으시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참으시고 감내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사랑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복종보다 사랑이 어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직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었겠지만 여러분 좀 다시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다 맞는 말이고 조금 감동도 된다. 역시 예수님이다. 역시 복음이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메시지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았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핸드폰도 좋고 갖고 계신 성경도 좋고 성경을 좀 찾아서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6에서 27절 말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려운가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상적인 사랑, 그 사랑과 순종,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본질 중에 본질인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고 설명드린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부터요.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복종은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세상의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구원의 차원이고 예배의 차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와 같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성령의 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로서 추구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부부간에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것, 이 자체가 거룩한 믿음의 삶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캐나다에서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내를 좀 생각하고 그러면 팔불출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것, 그렇게 서로를 신경 써주고 존중하는 것,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일이다. 이게 바로 예배다. 내가 받는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단순히 무언가 신령한 목소리로 말하고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애써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본문을 또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보시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말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부 사랑의 원리를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십니다. 하와가 창조되면서 아담은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옛말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된다,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는데요. 그런데 창조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나였다, 전혀 남이 될 수 없는 서로에게 필수적인 존재다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싫은 모습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이니까요. 이에 대해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욕하고 싶기도 하고, 너 오늘 왜 그랬어? 그럴 수 있죠. 화내고 싶을 때도 있죠. 막 내 자신한테,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모자르고 때로는 실패한 내 자신에게 막 화를 내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보살피고 신경 쓰는 존재가 남이 아닌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나로 태어난 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숙명이고 본능입니다.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이 이상의 사랑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서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다 라는 점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최고 위치는 아닙니다. 이 이상의 사랑이 하나 있기는 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이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당신을 그렇게 내어줄 수는 있어도 나를
미워하실 수는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떤 사도도, 그 어떤 대단한 신학자도 풀지 못한 숙제가 바로 그분의 이 오묘하시고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를 가지고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문맥 속에서 좀 계속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섭리 속에 있었고 또 구원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통해서 부부의 소중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며 성도를 사랑하시며 그 마음으로써 부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부를 소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식이나 설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더 핵심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부관계의 두 가지 테마를 말했습니다. 두 가지 테마가 뭐였죠? 첫 번째가 복종, 두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먼저 복종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남편을 아내가 머리로서 여기고 나의 구주로 여기고 받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종해라. 저는 이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오늘날로 볼 때 이것은 예의가 아닐까, 예의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내 머리로 내 구주로 여기고 받드는 것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가득해지면 그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꿈꿔봅니다. 그래도 나는 반대다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순서. 공동체에는 항상 말없이 이름 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서 공통점을 하나 느꼈는데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분들은 놀랍게도 불평의 상황에서 은혜를 계속 느끼고 있고 은혜를 계속 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불공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는 계속 뭔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느껴집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은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 아내가 남편에게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남편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아내에게 은혜를 주시는 남편이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복종하지 못함을 묻는 게 아니라 남편이 사랑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깊은 사랑 속에서 가꾸어지고 충만해져서 마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변화되어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과 마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종하고 섬기지만 오히려 더 품격이 있고 격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예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통해 아내는 남편에게 예의를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남편의 사랑을 통해 충만해진 아내는 남편에게 예의를 다하게 된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과 화를 다 쏟아내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의는 꼭 아내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동시에 즉각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남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이하를 보시면 교회에 있는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이 주는데요. 거기서 남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와 다툼 같은 것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큰 취약점이죠. 그래서 바울은 남자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에 힘써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형제들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남성의 성정을 알고 이처럼 조심할 것을 계속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더욱이 부부 관계에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도 남편도 모두 현실 용어로서 사랑보다 어떤 면에서 예의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예의가 중요하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인 언어와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예의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고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순간 사랑이라는 우리의 감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문요한이라는 의사는 자신의 책에서 사랑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4가지 방법을 말했었는데 첫 번째로 한 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별성을 존중하라. 개별성을 존중해라. 우리는 많은 경우 남편이 내 맘 같아지기를 상대방이 내 맘 같아지기를 원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 형성에 가장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 부부간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참 좋아하는 김창욱이라는 소통 강사는 재밌지만 의미심장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의 끝은 공황장애다.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려 노력해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여러분 한 말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의 끝은 공황장애다.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려 노력해라. 더 잘 사랑하라는 뜻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사랑의 행위보다 예의의 행위가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이 예의를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예의가 없는 사랑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무엇으로 확정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이것으로 내가 너 사랑해, 이거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훨씬 우월하시고 높으신 분이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밑바닥까지 낮아지셨고 결국엔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에 노예된 타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고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미사 어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신 죽으신 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대신 살리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잘 살아봐 이렇게 하셨습니까? 양자 삼으셨습니다.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예수님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 그 무엇도 너와 내 사이를 가를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머리로가 아니라
이치로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단순히 감상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그래서 계속 바뀌고 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책임져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견뎌 주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런 예의가 있을 때 우리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며 가슴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그 사랑을 더 배우고 더 본받고 더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무엇보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부 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을 성격이 아니라 대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화 때문이라고. 대화를 잘하는 비결은 뜨거운 사랑이 아닌 예의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 아내에게 또 내 남편에게 우리는 얼마나 예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존중하는 사람인지 오늘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신비로운 사랑을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듣기입니다. 듣기. 첫 번째가 예의였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듣기입니다. 사랑은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이 듣는 것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말하기보다 어려운 것이 듣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뭐라고 했죠? 사랑해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복종보다 사랑이 어렵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종해라, 사랑해라. 복종,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인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좀 느껴지십니까? 주장하고 나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어떤 궁극적인 능동태를 위해 수동태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면 딱 이와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순종했었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수동적인 삶의 연속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애굽에 가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곳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수동의 수동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갑자기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가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일어난 예상치 못한 반전과 같은 마무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치밀하게 처음부터 미리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신 일이었음을 창세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뭐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역사,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2장 24절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 역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역사인데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하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들으심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수동태입니다. 출애굽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동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진정한 강하심과 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할 때 항상 그렇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올해도 어김없이 구약 선지서를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었냐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반복적인 말씀 때문에, 그 똑같은 말씀 때문에 힘들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인 똑같은 말을, 하나님의 말을 계속 들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통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쉴 새 없이 전하고 있는데, 저는 희한하게도 그 가득한 말씀 속에서 그분의 들어주심, 그분의 들으심이 느껴졌던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백성들이 다시 부르짖기를 갈망하시면서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졌습니다. 시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4편에서 138편까지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굽어 살펴주신다.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몸을 내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쑥 내민다.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을 위한 최상의 능동태인 것입니다. 수동을 위해서, 수동을 해내기 위해서 최상을 다해서 능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저는 시편의 이 구절을 떠올릴 때마다 키다리 하나님이 허리를 숙여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입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 한 명인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MBC 기자였고 앵커였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자기에게 여러 변화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가장 큰 변화가 어디에 있었냐면 부부관계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예수 믿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부부관계에서 가장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었다.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듣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아내에게도 계속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말, 맞는 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아내의 말을 더 신중하게, 진지하게, 집중해서 듣게 되었다.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듣는 사람, 쑥 내밀어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듣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부족합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듣는 것이 사랑입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고 받드는 것이고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귀 기울여 주는 것, 들어주는 것, 상대방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가장 진실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행위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듣는 것,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귀 기울여 주는 것, 존재를 존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부간에 얼마나 예의 있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얼마나 잘 들어주고 받아주고 계십니까? 거기에 사랑의 증거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예의 있게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듣는 마음과 귀가 있었는지 함께 되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향이나 미덕과 같이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의 원리였고, 그래서 성경의 명령이었고, 복음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의 수동의 모습을 통해 능동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이 하나님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마음으로 귀 기울여주고 마음으로 존재를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좀 이런 본질적인 기도를 이 시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가득 내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오늘 또 부족합니다. 또 완악합니다. 또 불평하고 또 힘들고 또 지치고 하나님, 또 고민 속에 빠지고 하나님, 또 갈등 속에 빠지고 아버지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아버지 주님 그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 마음으로서 존재를 대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내 가정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세워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올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굽어 살펴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양자 삼으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동의 삶, 오늘도 당하는 삶, 피동적인 삶을 내가 살았습니까? 그래서 지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아버지 성취시켜 나가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다시 일으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더욱더욱 겸손히 주님의 손을 구하며 우리도 주님 본받기를, 우리도 주님 성품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갈망하며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명령하시며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숨결을 알아 나도 아버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구하며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겸손히, 더 섬기며, 더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